오늘 본문의 이사야 55장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앞서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54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55장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또 하나님께로 다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이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떤 자들을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냐면, 어떤 자들을 오라고 하셔요? 목마른 자들입니다. 우리 계시록 마지막 22장 17절에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마른 자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마태 11장에 있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오라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할 것 없이 목마른 사람들이 나오라는 거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 사람은 영적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즉 영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적인 존재이죠.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 성경은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은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차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영이 중생한, 살아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연합된 관계를 갖고 있는 참 생명을 가진,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죽어 중생한 사람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 영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영이 있는데, 영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생명의 꼴을 먹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이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목마른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육신의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영적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 육신의 그 배고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한다, 목말라 죽겠다,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말라간다, 아무 힘도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을 지경인 거죠. 곤고하죠, 공허하죠, 괴롭죠, 힘들죠.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잘 입고, 그런데도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곤고함이 있어요?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함이,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죄악의 낙은 있고 쾌락적인 즐거움은 있고 일시적인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어떠한 그런 철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정서적인 그런 면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부분에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곤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풍요로 가득 차고 있다고 해도 오늘날의 삶의 모습처럼 인간은 끊임없는 그런 곤고함 속에, 공허함 속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헛됨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채워지지 않아요. 오늘 여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면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영생의 문제죠.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영원히 늙지 않는 불로초를 한번 찾아봐라.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본능이다. 이게 영적인 본능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누리고 싶어하는. 근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은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것을 채워도 혹은 어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무슨 예술 문학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도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래서 삶이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물질이 풍요한데 이 영적, 정신적인 질병들은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멀쩡한 것 같아도 여기다 환자복만 입혀놓으면 다 환자나 비슷한 거예요. 다 어디 거의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질병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그냥 그 경계선에서 거의 달랑말랑한 그런 육신은 굉장히 풍요로운데 정신적으로는 정말 피폐해져가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의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구약의 관점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왜 그들이 목이 마를까? 말씀드린 대로 왜 주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참된 기쁨이, 만족이, 자유함이, 참된 행복이, 참된 생명이 풍성하지 못할까? 왜 곤고할까?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고 삶이 왜 즐겁지 못하고
영적 활력이 충만하지 못하고 산소망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는가? 네. 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분간이 안 갈 만큼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는, 포로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건져 주시겠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성경은 첫 번째가 그들의 죄를, 여러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들은 우상을 동시에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죄는,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해요. 안식일을 그러면 안 지키나? 오늘날처럼 아예 주일을 그냥 교회 안 오나? 뭐 그런 건 아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온전히 안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탐욕에 기울어져서 당연히 그렇게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합니다. 불법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해 나가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막 예물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냥 헛되다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 13절에는 헛된 점을 제발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월삭과 안식일도 모이고 월삭, 매월 정월 초하루야 매월 초하루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삶이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섬기고 가서, 안식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나머지는 다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기억해서 일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영적 안식, 육적 안식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어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막 너무너무 이걸 괴롭게 여기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오락을 행하고, 또 약한 자들 그거 핍박하고, 돈에,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할 수만 있으면 형제를 짓밟고서라도 그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런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섬긴다 그러고 예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진노하시는 겁니다. 거기 14, 15절에도 아무리 너희들이 기도해도 안 듣겠다. 하나님께서 손에 피를 묻히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런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있는 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열심을 다해서 많이 잘 섬긴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에 포로로 보냈다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제 계시록에 가서도 보면 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 세상, 하나님 모르는 인본주의 세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디에 포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세상을 더 짝하고 우상, 헛된 것들을 하나님 섬기면서 사실은 헛된 것들을 더 의지하고 돈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게 벌써 세상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벌써 종노릇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놨더니 결국은 다시 또 그렇게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다시 말하면 남의 나라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얼마나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종살이 하면서 세상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 되듯이, 거기에 무슨 포로 생활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냐고요.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서도 결국은 세상 의지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세상의 포로 되어버렸는데, 세상에 종살이 하는 것과 비슷한데 거기에 무슨 자유, 기쁨, 평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왜 감사가 부족합니까? 없습니까? 왜 삶이 공허하고, 왜 삶이 곤고하고, 왜 괴롭고, 왜 무겁고 힘듭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쁘고 우리 찬양을 그렇게 하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자유하고 영적 활력이, 생명력이 넘치고 평강이 충만하고, 비록 부족한 면면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왜 짓눌리고, 왜 곤고하고, 왜 공허하고, 왜 괴롭고, 왜 힘이 없고, 왜 삶이 우중충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거지. 이거 세상에 종살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그게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이야. 영적 갈급함을 느끼냐예요. 왜 이렇게 삶이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영의 자유가 없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없고 그 사람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도 부족하고 없고, 이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라고 하면, 성도라고 하면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중생한 사람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안 되는데 영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영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영의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곤고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값없이, 값없이라는 말은 뭐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돈 주고 못 삽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한한 가치, 너무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어떻게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 참된 생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서 무슨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지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세상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헛된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뭔 생수를 마셔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도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도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세상 것은 마시면 계속 목마르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닌 것은 거기에는 참된 해갈이 안 돼요. 영의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로도, 세상 어떤 예술로도, 음악으로도, 어떠한 그런 세상 과학, 철학,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다시 목말라요. 안 돼요. 그러나 14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먹을 때만이 아예 그 속에서,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계속 다시는 가람이 없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건 기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도주는 보기에도 색이 아름답고 향기가 아름답고 맛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이 구원의 세계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향기롭고 달콤하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근본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의 세계다.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향기롭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게 이 구속의 세계.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귀한 생명의 꼴이에요. 먹으면 참으로 육신이 몸에 아주 유익한 그런 젖인 것처럼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이 참으로 만족감을 얻고 힘을 얻고 살찌고 강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이 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실 때 거기에 참의 자유, 참된 기쁨, 참된 행복과 만족이, 모든 복이 그 속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 영적인 존재,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 아닌데 왜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가? 다시 말하면 철학이 됐던, 각종 무슨 예술이 됐던, 학문이 됐던, 이방 우상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과학이 됐든 세상의 물질이 됐든, 그런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걸 통해서 무슨 또 영생을 얻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거기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몸 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달리고 힘쓰고 애쓰냐 이게요. 왜 거기에 이렇게 헛되게 수고하고 허비하느냐 이게요. 정말 우리를 살찌우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야지. 왜 어째서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간 들이고 거기에 몸 들이고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느냐.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죠. 너희가 어찌해서, 도대체 어째서 그러냐.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가냐. 돌아오라는 게 다 2절 하반절에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네.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3절에는 너희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네. 거기 7절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귀를 기울이고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 영혼이 살리라. 네. 귀를 기울이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오지 말고 좀 간절함으로.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만큼 반드시 하나님은 만족할 만큼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못 받는 줄 알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네.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오늘 여기 3절 하반절에 그 내용은 뭐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못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오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고 그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육신의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의 깊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야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깨달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그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이 깨달아짐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동의를 하고 그 말씀대로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게 깨달아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각오하고 결단하게 해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세세하게. 거기 7절에 가서 보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회개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 길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여기 7절에 회개하라는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 자, 그거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목적, 내 계획, 내 의지, 내 뜻, 이거 버리라는 거죠.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그걸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걸어가는 그 불의와 악한 그 생각, 그 악한 계획, 악한 뜻, 그리고 그 길, 그러한 삶의 모습, 그거 다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돌아와요. 이건 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건 그 방향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야. 그 마음과 생각부터,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거 아닙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이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죄인이라도 주께로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아니, 용서만이 아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과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길을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하고는 차원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정말 하늘과 땅 무한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게 하나님의 길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2024년이 벌써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이렇게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참아주시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안 참아주셨더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을 거래요. 너 그만 와라, 그만 와. 내가 10번, 100번 참았는데 3번도 아니고 뭐
100번, 200번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100번, 200번만 잘못했습니까? 수천 번, 아니 돌이킬 생각도 못하고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참으시는,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쁨과 평안, 포도주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자유, 참된 행복,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끝까지 그런 건 아니시다. 이때가 지나가면 두렵긴 하지만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16, 1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데,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마지막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요, 지금이요,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지금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와 포도주와 젖을 사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껍데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했던 거, 그게 우상이라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못 섬깁니다.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구속의 은혜가 다시금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금 포도주와 젖을 먹고 사모함으로, 악마함으로 심령이 자유함을 얻고 영적 활력이 차고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포도주, 아니 거기 가시와 진려가 다시금 이렇게 잣나무가 또 화석류나무가 되듯이 이 저주받은,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세상 환경이 이제는 축복이 가득한, 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의 삶이 그렇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게 세상을 향한 초청의 말씀에도 적용이 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앞두고 있고 그렇게 곤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초청이, 오늘 우리가 그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우상들 많고, 하나님보다 가까이 하는 그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많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이미 세상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그래서 삶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섬기는데 기쁨이 없고 자유하지 못하고 영적 생명의 활력이 없어요. 그저 공허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곤감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목마른 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생활, 이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욕심으로 치우치고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과 짝하고 육신에 속한 것 붙잡으려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참된 생수를 먹고 마시고 참된 포도주와 젖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은혜와 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율질의 욕심에 치우쳐서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고 그저 자기 하나 욕심에 치우치며 말씀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것과 같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참으로 영적 활력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또 그 불의한 길을 버리고 진실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생수, 또 생명의 꼴 포도주 젖을 먹고 마시면서 참으로 생명에 충만한 그런 생명에 회복하는 자유와 감사와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복된 믿음,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